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께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소망들을 보면 명예나 권력지향적인 소망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소망도 커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께서도 아이들이 소박한 다른 작은 꿈들을 이야기를 하면 얘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이 땅에 태어나서 크게 한번 이름을 날려야지 하고 말씀하시면서 은연중에 대통령이나 혹은 높은 권력 혹은 명예로운 지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께서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어보시면 한 반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각기 너무나도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 운동선수, 가수, 디자이너, 프로게이머, 조종사 등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도 보면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과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일을 억지로 하려 하기보다는 일을 즐기면서 즐겁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더 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입에 그저 풀칠이나 하고 살면 다행이지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사시는 이민 1세대 분들도 그곳에 가셔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다니시고 세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러한 말을 듣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듣지 못했던 과소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소비 성향이 너무나도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밖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아이들 모두 다 한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도 쉽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돈이 가장 중요하고 명예, 권력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이 참으로 편해져 가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조차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협하는 주위의 환경들이 그의 마음을,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뒤로 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가족들과 지금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보릿고개 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또 전도하기에도 힘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난리를 치시겠습니까? 그래봐야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돌려도,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제까지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빠져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나가서 뭐 하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부추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소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동심이 깨어지고 함께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친구들,
이웃들이 그저 나의 경쟁 상대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는 개인의 소망 따위는 그저 무시되기 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피차 화목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망과 뜻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돈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열심히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돼서 내 부하 직원들을 모두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인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샬롬, 바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가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나라를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경험했고 지금도 주변의 적대국들에 휩싸여서 힘들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저 잘 지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등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모두들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지만 가장 간절하게 우리 민족이 바라고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뉘어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건 외국에 나가 살아가는 교포들이건 간에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들이 다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소망,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언젠가는 또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모여졌다면 그 모임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자기의 뜻을 서로 주장을 하다가 당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방법이,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게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소망을 잃고 좌절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칠 때에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자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담대함이나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조금 전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엘리야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서 했던 말을 또다시 14절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기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기를 좋아하다가 사회 가운데에서 힘을 잃고 지쳐서 쓰러지며 좌절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너무너무 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의 소망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 기쁨,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크나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욥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한 번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실을 몰라서 죽기를 간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자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의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로 되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 기쁨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